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끝부분인데요.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36절을 한 장 더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비유를 많이 드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양을 중심으로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가축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농경사회 때 소가 꼭 집집마다 거의 한 마리씩 있었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양이 바로 그러한 짐승과 또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를 치유하시고 또 기먹은 또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이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가만히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향해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는 시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던 우리에게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는 눈먼 자를 눈뜨게 했어요. 27절에 예수께서 거기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한번 앞을 보지 못한 이 두 맹인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것을 행할 줄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문제와 항상 결부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이 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며 또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 땅에 싸가지고 오신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과는 눈을 뜨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소리 질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질렀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바로 치료해 줄 수도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으로 믿느냐? 그들은 믿는다고 그대로 고백하니까 예수님도 그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면서 눈을 만지니까 그대로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의 욕심이나 죄에 빠지는 그런 응답 아니면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갈 때 이번에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라가 엮여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러분 이 특별히 그 벙어리라 그러죠. 말 못하시는 분 중에 이 당시에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그 혀를 제어해서 벙어리로 만든 그런 경우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 못하는 분이 이렇게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하게 귀신이 그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세계와 육체적인 모든 이 땅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의 귀신 들림을 그대로 추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억압했던 그 귀신, 그를 짓누르고
또 완전히 그 귀신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수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은 또 삐딱하게 봐요.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보니까 귀신의 우두머리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입니까? 귀신의 왕이면 귀신이 더 그 사람에게서 뭔가 빼앗도록 그 더 힘을 주지 왜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의 직접적인 그 고통, 아픔을 치료해 줬어요. 약한 것,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 잃은 양을 찾던 목자처럼 그러면 길 잃은 양을 잡아서 다시 우리의 안전하게 오게 하듯이 주님은 그런 역할을 오늘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36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인생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늘 방황입니다. 늘 헛헛합니다. 늘 허무에 빠져요. 내가 뭐 정치를 하든 또는 공부를 하든 내가 예술을 하든 깊이 들어갈수록 깊이 허무를 느끼는데 그 허무감을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관계가 서로 원활하지 않는데 인생은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면서 참 이 많은 무리들을 불러올 일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길 잃은 양을 찾을 그런 제자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또 우리가 누군가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본질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어느 날 나이가 들면 은퇴할 것이고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사업을 못하게 될 것이고 나이가 들면 우리가 공적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 몸의 움직임도 불편할 것인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오늘 주님이 추수한 일꾼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추수를 하는 일꾼으로서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길 잃은 양 같던 우리를 찾으신 주님을 또 길 잃어버린 그 방황하는 인생에게 소개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양 같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인생의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인생의 고민을 그치게 하시고 인생의 큰 허물을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명령을 받은 일꾼처럼 주님께로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